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자녀로서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해한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항상 능력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아버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나려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 모든 것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밤에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 1구역부터 79역까지 속한 모든 권석들 주여 날개 아래 늘 항상 품어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회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늘 항상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늘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서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요. 어떤 일을 주로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부잣집에는 집사가 있지요.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모든 걸 또 맡기고 심지어는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기는 그 집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집사라고 그러면 교회 집사만 집사인 줄 아는데 교회 집사가 교회에서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데도 다 집사가 있습니다. 아무나 집사를 못 가지니까 문제지. 집사가 있어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 자 보면은 케르셰인이라는 말이 있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주로 직무인데 케르셰인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를 하죠. 봉사의 기능이 또 전도하는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펠로우십, 교제를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친교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작동을 하는 건데, 집사라는 직분은 디아코니아의 봉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는 무슨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로서 디아코니아, 봉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거죠. 집사라는 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집사는 자율적인 면도 있고 타율적인 면도 있어요. 물론 세상의 집사도 마찬가지요. 봉사자에게 자율성이 있어야죠. 자율성이 있어서 봉사자요. 또 서번트, 일반 종하고는 달라요. 종이나 보통 우리가 노예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종은 서로 주종 관계는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일을 도맡아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종 관계는 파괴하면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이 끝나면은 그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예라는 말은, 슬레이브라는 말은 전혀 자율성이 없어요. 무조건 주인이 하는 대로,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사람, 강요를 해도 받아야 돼요. 아니, 종으로 있을 때는 강요하면 나 하기 싫어 그러고 파기를 하면 돼요. 근데 노예라는 것은 파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도둑질도 해오라면 해오고, 이 노예는 전혀 자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도 계약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종일 덜해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도 내가 일하고 밥상 차려줬으니까 밥 먹을 자격이 있지?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도 주인이 먹으라 할 때에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당연히 페이를 받으니까, 돈을 받으니까 당연한 거고, 먹으라는 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가 보면 17장 7절 이하에 읽어봐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이라는 건 둘론이라고도 표현을, 둘로스 시제에 따라서 다른데, 자우간 이거는 엄연히 종이라도 계약 관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예 그 관계 안에 있는 데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다른 거, 노예하고 종하고 다른 거는, 노예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한테 있어요. 그러나 종은 내가 마음대로 팔지를 못합니다. 왜? 계약 관계에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내 게 아니에요. 노예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종은 월세 관계라면은, 월세 전세 관계라면은, 노예는 아예 소유 자체가 없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이 없어요. 그럼 집사라는 위치는, 지금 교회 집사라는 듯 뭐든 집사라는 위치는 어떠냐? 세상에서 집사는 월급을 받고 하고, 교회의 집사는 디아코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만은 주인의 명령을 헤아려야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지 지 맘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너 봉사하지 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말래요. 집사는 자율성이 있으면서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옛날에 부잣집에는 이 집사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머슴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머슴이에요. 그 머슴 중에 상머슴은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끼 머슴들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위를 바라보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 아래를 바라보면 또 내 밑에 하인이 있어요.
내 하인은 아니지만은 새끼 머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없으면은 주인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는 주인은 아니면서도 주의 일을 자율성으로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집사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잣집에 상머슴이 집사 역할을 하죠. 머슴들을 다 부렸어요. 근데 명령만 할 뿐만이 아니라 집사들은 순종을 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봉사를 하되 머리가 잘 돌아가야지 봉사한답시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오히려 일을 거르치는 거예요. 실컷 하고도 섭섭한 소리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랬을까? 이게 서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직에는. 자, 어쨌거나 집사는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가 큰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새끼 머슴들한테 너는 논을 갈아라, 너는 밭을 갈아라. 타율적이면서도 또 자율성이 있었어. 그러면서 책임감이 아주 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되 맡겨진 일은 창의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사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재산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 큰일을 할 때도 집사가 있어요. 주인 대신에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도판을 맡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집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건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상대를 욕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여전도에서 목사님 생신해드린다고 장바가 오면서 동태를 떼기장 치고 패대기 치고, 그래서 나는 결심을 해서 평생 나는 생일을 안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나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있는가 봐. 다 알더라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안 보는 데서 떼기장을 치고 동태를 주서가 저래가 와가 찌짐을 꾸부가 주는구나. 그거는 목사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나? 왜 억지로 하면서 잘하는 척 흉내를 내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라면은 십리를 가라. 그게 봉사잖아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그게 봉사예요. 겉옷을 달라 하거들랑 속옷까지 주라. 이게 봉사예요. 그런데 십리를 가라는데 오리밖에 안 가? 그거는 봉사가 아니지요. 자, 집사의 직분이 그런 거다. 그리고 자격은 단정하고 아담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자,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메디로고스라고 그랬어. 메디로고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일구이연하지 마라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우리는 그 이상의 뜻을 잘 한국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어를 만들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이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냐면, 헬라어는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뜻을 우리 말보다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도 고급 헬라어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원문을 적용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메디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라고 해야지. 한마디로 말해라. 예 했으면 가는 거고 예 해놓고 안 가고 그러지 마라. 집사가 예 했으면 하는 거고 노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예 해놓고 안 하고 그러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해놓고 안 갔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안 간 거야.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간 거예요. 이게 맷일로고스. 근데 여기 큰아들은 누굴 말하느냐 하면은 그냥 단순한 그냥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큰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해놓고는 오니까 노 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아예 믿지도 않았고 예수도 몰랐는데 이방인 둘째 아들이 아니요 했다가 믿는 거예요. 자, 그게 일구이연이에요. 일구이연하지 마라. 예 했으면 하고 아니요 했으면 하지 말고 행동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되지.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해 그런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신실성이 있고. 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요.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할 황금문이 있다. 황금문이 있다. 그 황금문이 3개가 있는데 이 3가지 문을 통과해야만이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훌륭한 사람이다. 첫 번째가 이게 참말이냐를 깊이 따져보고 말을 하라는 거죠. 알고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말이냐 아니냐, 내가 할 말이냐 남이 해야 될 말이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될 말이냐 나중에 해야 될 말이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 우리 당회장님한테 내가 꾸중도 듣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3번째로는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마라.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마라. 같은 말이라도 사랑이 담긴 말이라 해야지.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효과가 없다. 책망을 하고 화를 내도 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을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하지 마라. 이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갔든지 쓰일 거예요. 사람이 딱 됐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사랑으로 말하고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야, 그런 사람. 근데 집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려면 그럴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 함부로 말부터 앞장세우지 마라. 저는 말부터 앞장세우는 사람 정말 싫어요.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왼팔이 되겠습니다. 오른팔 왼팔 다 어디 가고 없어.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아, 당신은 틀렸구나. 이렇게 경망스러웠어야 왼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의 무게가 벌써 무게가 달렸잖아요. 난 그런 사람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감독과 같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술은 음식이지 여기 습관적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맡으면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망치겠지.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사회생활 물질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주가를 조작해가면서 그렇게 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마라. 랍비 중에 최후라는 랍비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최씨고 이름은 후씨고 막 이래 생각하면 돼.
저간 최후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참 그분은 겸손하고 그 랍비로서 랍비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선생으로서 뭐 랍비도 급수가 있어요. 라포니어 예수님이고 라포니어 그랬지 좀 급수가 있고 그냥 랍비는 일반 선생도 랍비고 뭐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랍비들이 있잖아요. 모자를 쓰고 긴 머리를 하고 그 랍비들이 있어요. 선생이에요. 근데 이 랍비가 최후라는 랍비가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부업으로 생업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조그만 옷가게를 했어요. 근데 옷가게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옷을 사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10달란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데나리온을 하는 옷을 자꾸 5데나리온에 달라는 거예요. 그 화가 나서 난 당신한테 안 팔아요. 5데나리온 주면 원가도 안 돼요. 본전 밑지는 장사 누가 하겠어요? 아니 사기 좀 가라고. 반톤을 깎자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 최소한으로 50배 정도 깎으면 돼요. 못 깎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관 랍비들은 정직하거든요. 근데 랍비는 정직하다니까. 그런데 아니 10데나리온짜리를 5데나리온 안 판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옷을 꼭 사고 싶은데 아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 꼭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하니까 목사님이 겨울에 입고 다니는 그 바바리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중국 가면 28,000원 좀 사올 테니까 28,000원짜리 바바리가 그렇게 저희 눈에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에요. 그 옷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밤새도록 남편을 졸라가지고 1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이튿날 가게로 왔어. 한편 이 랍비는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5데나리온을 달라는 게 본전도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랍비로서 말이야 적게 남는다 소리는 할 수 있는데 본전도 안 된다는 말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이 랍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 이제 그 이튿날 아주머니는 10불로 10달란트를 합시다. 10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10달란트 하면 또 그것도 이의가 있으니까 좌우간 그냥 10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으로 하고 준비를 해왔어. 근데 이 랍비는 이제 그럼 뭐지? 얼마지? 5만 원에 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10만 원을 내놓고 옷을 주시오 하니까 랍비가 안 됩니다. 5만 원만 줘야 됩니다. 나는 제값 주고 사겠다고 하고 이건 제값이 아니라 하고 꾸역꾸역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깎아서 팔았어요. 이건 랍비가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 아예 내가 적게 남는다 이랬으면 될 건데 본전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는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본전도 안 된다 하는 옷을 어떻게 사겠냐. 그래서 남편을 꾸역꾸역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런 사회가 정직한 사회예요. 집사는 그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는 물건값 깎아야 된다 안 깎아야 된다? 권사라고 대답을 안 해요? 깎아야 된다 안 깎아야 된다? 근데 안 깎을 자신이 없네 보니까. 어쨌거나 더러운 일을 당하지 마라. 시몬 샤프라는 랍비를 하면서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랍비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귀라도 한 마리 사서 우리 자가용으로 드리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 샀어요. 그 이제 랍비에게 몰고 갔어. 랍비님, 우리가 랍비님에게 자가용을 한 대 사왔습니다. 랍비님이 이거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랍비가 고맙다고 받았어요. 이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목에 방울이 달렸는데 그 방울에 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가 달렸다? 보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자네들 이 낙이 살 때 낙이 목에 달린 방울을 봤나 그랬어요. 방울 봤죠. 그게 뭔지 자세히 봤나 그래. 아니요. 이 사람아, 그게 보니까 보석이더라. 응? 보석이더라. 낙이 파는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팔았나? 그러고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럼 몰랐을 거야.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그 보석을 팔면은 랍비가 10년 동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아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랍비님이 고생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가, 복을 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거 판 사람이 모르고 팔았으니까 자네들은 나귀를 샀지 보석을 산 건 아니잖아.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큰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더러운 일은 탐하지 마라. 남의 거 뺏어서 부자 안 된다. 그 공짜 받지 마라. 땀 흘린 것만 내 거다. 땀 흘려서 번 돈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노름해가지고 100만 원을 따가지고 여기가 있는 거 하고, 내가 오늘 쭉 일하고 땀 흘려서 10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있는 거 하고, 내 무게가 달라져. 내 가치가 달라져. 한번 걸어보라고. 예? 안 집사님 갔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하는 데 있어 땡기는 거. 그 가서 한 100만 원을 따봐요. 딴 거 하고 내가 노력해서 5만 원 버는 거하고 호주머니 넣었을 때 기분이, 종을 일하고 탁 10만 원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리고 그 쓰임새도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돈이 같다고 천만에요. 정말로 돈만큼 단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돈의 단위의 가치를 생각하니까 돈을 몰라요. 돈의 속성을 몰라. 돈은 정말로 내가 힘대로 노력해서 정당하게 버는 것만이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버는 건 돈 역할을 못해. 아니 자기 할아버지한테 60조를 물려받은,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60조를 물려받은 손지가 다 탕진하고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10,000원, 20,000원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몰라. 세상에 돈을 모르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나 이거 진작 가르쳐 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돈이 10만 원이더라도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진다. 예? 돈이 여러분, 돈의 속성을 모르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정부에서 총리가 코로나의 절반은 교회로 통해서 감염된다, 확산된다 발표를 하면서 7월 10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정규 예배외 집회를 금한다. 금요일이에요. 그럼 철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겠지. 나 한다 그랬어.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건 헌법이에요. 그럼 헌법을 고치든지. 보건법은 하위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들을 지키려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잖아요. 밥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하기까지의 고민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정말로 자다가도 깰 만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염을 이게 열 측정하는 거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하는 의사가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지만 수백 명을 대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접근을 하고 하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자를 구하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배후에는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있고 그러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시간이 되는 데는 무조건 와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방을 하잖아요. 손 소독도 하잖아요. 거리 두기도 하잖아요. 밥도 안 먹잖아요. 소그룹 모임도 안 하잖아요. 대구에서는 어제 해외 유입 코로나 환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법을 전국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는 전체주의로 가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생하는 온상입니까? 좀비입니까?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금 내는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왜 기독교인을 국민으로 취급을 안 하고 왜 교회만의 이름을 자꾸 들댔냐고. 내가 오늘 서문시장에 갔어요. 서문시장에 갔더니 청년 둘이가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피켓을 들고 서문시장 골목골목에 돌아다니는데 그 노점에서 먹는 뭐 파는 가게가 많더만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더라고. 서문시장에 댕겨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됩니까? 이 점포 저 점포도 골목에 들어가면 다닥다닥 붙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돼요. 소통도 공기 소통도 안 돼요. 카페가 그럽니까? 그럼 유치원은 아침 9시 갔다가 종일반은 오후 5시 6시 되고 오는데 같은 공간에서. 그럼 학교는? 그럼 식당은? 교회 식당만 왜 하지 마라 그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안 하는 건 안 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 하고 있어요. 그건 왜 법으로 전국적으로 그건 전체주의로 가자는 거잖아. 배후에는 뭐가 있다?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에 놀아나는지.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꼴뚜기로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기숙사 학교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엔 또 내보낸대요. 내보내가 그러면은 코로나 그럼 끌고 돌아오면 왜 하려고 내보내냐? 내보내는 게 또 안전하다 한데 무슨 놈의 어이가 없어 이게. 우리는 우리가 하는데 왜 자꾸 법으로 그렇게 성행할 때도 우리가 지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방역은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는 날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위험을 선포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왜 전국적으로 이걸 선포를 하냐고. 환자도 줄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줄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줄어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몇 점만 떨어뜨려도 정말로 마비가 올 거라고. 앞으로 코로나를 뽑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코로나를 박멸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박멸하자. 코로나를 뿌리 뽑자가 아니고 교회 신앙을 뿌리 뽑자는 겁니다. 배후에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성가대 연습하지 말래. 기도회 하지 말래. 구역 예배 드리지 말래. 이거 누가 한 짓일까? 여러분이 절에서 모이는 게 뭔지 압니까? 보살이라 하면 보살이 뭔지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절에 돌아가는 제도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내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구역 예배? 우리 구역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아줌마들끼리 동네 카페 모이는 거는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왜 하필 구역 예배, 성가대 연습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의 고발일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안티 크리스찬, 바로 쭉정이, 바로 염소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교회의 내용과 구조를 몰라요. 이 영상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지. 원하는 사람이 또 딴 데로 이동시키고 전국적으로 퍼지겠지요. 나는 사탄과 싸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않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쓰러져 버리면은 물론 목사야 천지지. 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느냐? 답은 나와가 있어요. 승리를 보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답이 나와 있어요. 담대히 싸워야 돼요. 순교의 정신으로 사탄과 이길 수 있는 믿음. 정치는 꼴뚜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뭐 사회주의든 무슨 주의든 그 사회주의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것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왜? 유물사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치를 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당이 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죽는 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안 아프고 자던 잠결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 천국에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어느 날 꼴딱 가면 뭐 좋지 뭐 죽는 거 안 두려워요. 내가 그래, 자 법을 안 지켰다고 벌금을 내라? 그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안 낼 거예요. 내가 법을 준수한 이상은, 이 나라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은 이 나라의 시민이에요. 국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건 지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탄압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못 지켜요. 재판을 하겠죠. 벌금을 안 내면 감옥에 오라 가겠죠. 그럼 가야죠 뭐. 이 법에 져서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가니까 끌려고 하는 거지. 할 수 없잖아요. 가고 싶어 가겠어요? 나는 정당한데 법을 안 어겼는데 내가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힘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강단에서 끌려가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몸 끌고 갑니다고 다리가 찢어지도록 부드려야지. 왜?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나 힘이 모자라면 가야지. 지금 우리는 내가 목사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됐다.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사역하던 교회 보니까 너무 조직이 무거워. 워카가 무거워 뛸 수가 없고, 나는 저런 교회는 만들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제가 눈을 뜨고부터는 어릴 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교회, 한국에는 문제는요,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끼리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친목 좋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신앙을 위해서 서로 힘을 돋아주는 모임이라 해야지. 교회 돈 가지고 전원주택 사가지고 주말 농장 하라고 헌금한 거예요? 옛날에 노상 어디 저 산골에 빌랑가 뭔가 그 우리 교회 하나 분양받으라고 목사님 와서 시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우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목적이 그거예요.
초대교회를 믿음을 지키고 하나든 둘이든 1000명을 데리고 가면 100명은 입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1000명을 데리고 가면 100명은 입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욕심은 1000명을 데려가면 1000명 다 입학해야 되지. 한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봐? 정말 갈수록요, 결연한 아주 각오를 가지게끔 만들어요, 사회가. 그럼 나는 믿음으로 다져져서 좋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상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높은 데 거느리사 널리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권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대가 불어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탄은 질병이라는 거, 온역이라는 거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로 통하여서 그냥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이로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않았느냐. 싸워라. 이긴다. 보장해놓고 하는 거다. 정치와 각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의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 정권은 바뀔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천국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만으로 천국 가는 거 틀림없어요. 보석을 사는 것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지만 돈으로라도 다 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틀림이 없지만 과연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탱자탱자하고 내가 천당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는 스스로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니라도 어떤 온역이 와도 옵니다. 뿌리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질병과 싸워 이기고 영적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겠는가?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은 틀림없이 자명한 일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 고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고지가 저기인데 8분응선에서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4분응선에서 이미 낙심하고 이미 좌절해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아우나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으로 되지 아니하오나 여호와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매 주께서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기에 사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믿음,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다 사라져도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것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하나가 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먼저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탈선의 길로 법을 위반하고 중앙선을 무시하고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숫자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수백만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벽돌더미가 될까 두렵습니다. 작은아마 칩을 짓고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건강도 지켜야 하고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내 믿음을 청량해 볼까? 주님이 청량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in도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꼴뚜기 노릇을 하는 저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해야 할 때인지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천지를 분별을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암흑 속에서 흐드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참된 주권을 행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세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 굳어지는 신앙, 더 믿어지는 신앙, 하나님이여, 쭉정이는 결국에는 날아가고 말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화원성명교회는 참 믿음, 참된 교회, 한 사람도 쭉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시며 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실현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집사의 직분을 단정히 하고 성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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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